학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찐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2024년이라는 게 실감 나세요? 네, 저도 안 납니다. 안 나는데 그래도 24년을 열어가면서 첫 번째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신앙의 성전이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열매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요 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학개 스가랴서를 좀 볼 생각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볼 건데,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요, 내 안의 신앙의 성전이 든든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신앙의 성전은 잘 재건되고 있는지, 나날이 돌 위에 돌 쌓아지고 또 쌓아지고, 그곳에 또 콘크리트도 부어지고 뭐 철근도 심어지고, 건축하는 거 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긴 시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한 층 한 층이 올라가고 또 하나하나가 마무리가 되어 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지금까지도 잘 신앙생활 해왔지만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늘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늘 지금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더 가치 있을 수 있고 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서 더 크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신앙의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선지서들이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하면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고레스 왕이 BC 538년이에요. 우리 38이 뭐죠? 광땡이죠. 38이 광땡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귀환하게 돼요. 그게 BC 538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해방의 선언이 있었던 게 BC 538년이요. 538, 5광땡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게 그 다음에 포로 귀환 1차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C니까 537년이 되는 거죠. 숫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537년에 실제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4천여 명의 1차 포로 귀환자를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네, 이들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부터 성전 재건이 실제로 시작되어져요. 명분이 성전 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였고 스가랴였고 말라기.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선지자 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여드리면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왕정 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왕정 시대 이전에는 물론 모세를 선지자로 볼 거냐, 근데 뭐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선지자가 활동하는 게 왕정 시대인데 포로기 이전에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나훔,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의 또 모음집이니까요. 그리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다니엘과 에스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순서대로예요. 학개가 제일 먼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 스가랴가 이어서 한 50여 년 동안. 그러니까 학개가 활동했던 기간은 몇 달 되지 않아요. 몇 달 되지 않는데 그 뒤를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략 한 50년 동안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기를 두고 말라기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에 활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말씀은 여러분과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서 학개 스가랴를 여러분과 다뤄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개는 2장밖에 안 되고 스가랴가 꽤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성전이 재건되길 원하고 또 스가랴서는 약간 난해해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후반을 보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해서 수많은 환상들 나오고 좀 그렇죠. 계시록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근데 묵시문학 계열에 들어가는 게 스가랴서이기 때문에 조금 또 성경 공부하는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워낙 지적 욕구가 높으셔서 좋아할 테죠. 네, 예전에 성서대학 시간이 있을 때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은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선 길어봐야 45분이에요. 솔직히 1시간이라는 건 전 억울합니다, 여러분. 1시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4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나가며 여러분에게 그 시대상과 앞뒤에 문맥을 따라 무언가를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긴 시간이 아니에요. 네, 우리 성서대학으로 가면 보통 1시간 반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니까 이게 훨씬 뭔가를 가르치기가 좋죠. 네, 되게 동강 잘라서 수요일 금요일에 말씀을 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의 그 어떤 말씀도 필요 없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좀 괴로워 봐라, 두껍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막 이거저거 갖다 묶어서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과 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니까 학개도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스가랴도 같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상황 설명을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포로 귀환의 모습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린 게 누구냐면 바사, 성경에선 바사라고 바사 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세계사의 용어로 바꾸면 그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건축합니다. 그 제국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정복자들에 대한 그의 어찌 보면 유화 정책이죠. 수많은 억압되었던 바벨론도 제국이고 페르시아도 제국이에요. 제국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약소 국가들을 이미 장악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벨론의 제국 정책은 뭐였냐면 강제 이주시켜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들의 땅에서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부리며 노예에 삼는,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다니엘서가 되겠죠. 참 총명한 인재들,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 기술이 있거나 뭐 신분이 괜찮거나 어떤 뭐 하여간 특별한 사람들은 다 끌어다가 자기네들의 어떤 뭐 포로요, 인재요 뭐 이렇게 삼았던 게 바벨론식의 제국 정치였다라고 얘기한다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말 제국의 정치라고 얘기하기엔 약간 언밸런스하게, 어떻게 하냐면 약소국가에 잡혀왔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해라, 너희의 무너진 성읍들을 재건하고 너희의 신들을 섬기고 대신 총독을 파견하죠.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고 뭐 이런 형식의,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포로된 지 70년 만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에스라는 철저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다, 고레스를 움직이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명하게 되고 돌아가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총독이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총독이 누구냐면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학개서의 수신자의 1번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도가 돼서 돌아와서 곧바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는데, 에스라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라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네,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오자마자 스룹바벨, 여호수아, 포로 귀환의 4,000명의 사람들은요, 이미 70년간 정착되어 있던 땅을 떠난 사람들이요. 무엇으로 떠났겠어요? 성전 재건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더 척박한, 무너진 지 70년 되면 거의 황폐화된 성읍인데 이곳에 돌아오겠다는 건 그들 안에 굉장히 뜨거운 신앙심,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특별한 신앙심을 가지고 무엇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믿음 좋은 부모님과 그 부모님 아래에서 양육받던 젊은 세대들이 돌아온 겁니다. 4,000명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성전 재건이 곧 멈추게 되어져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곧 멈춥니다. 이유가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성경에 나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이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미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나중에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을 때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데려가고 난 이후에 이 땅이 그냥 빈 땅으로 남아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이미 그 땅 안에 퍼지기 시작했냐면요, 아수르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잔존 세력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통혼시키고 약간 혈통적으로 좀 혼합주의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영향력을 남유다까지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규모의 사람들이 다시 이주를 와서 자기네 성읍들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자기네 세력이 위축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다 페르시아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날개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무엇하냐면 왕에게 고소합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 이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인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물론 이런 방해도 있었고요, 주변 소수민족들의 공격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농사가 별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가 설상가상으로 막 겹쳐지기 시작하니까 막 신이 나서 짓기 시작했던 성전 공사가 멈춥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에스라 4장 23절 24절이에요. 23절 24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예. 에스라 3장에서 시작됐던 공사가 에스라 4장에 곧바로 멈추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고레스가 지나가고 그 다음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고레스가 약속했던 그런 원조들은 이미 다 끊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권력으로 성전 공사를 막아버립니다.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이유가 돼서 짓다가만 채로 멈춰진 게 세월이 16년이었어요.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그냥 멈추어 둔 채 이젠 그냥 자기 살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어느샌가 쭉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같았던 수르바벨의 마음도, 또 여호수아의 마음도 어느 순간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6년이 뭐 한 해, 두 해, 처음엔 막 몸이 달았겠지만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막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공사장이 멈춘 채 10년이 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딜 생각하시면 되냐면 송촌조 스프렉스 생각하시면 돼요. 겉보기만 멀쩡하지 그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난 들어가 봤죠. 거기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봤는데 거긴 한 번도 못 써본 채 그냥 만들다가 멈춘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인테리어 시작하다가 그냥 멈췄는데, 온 곳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건물은 금방 쇠락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같은 좋은 건축 자재로 지은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그냥 얼기설기 짓다 그냥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16년이 17년, 18년, 20년 원래 쭉 가게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누가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학개 1장 1절로 갈 거예요. 학개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 땅에 파송하시면서
수룹바벨에게 대제사장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건축하라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더 이상 황폐화되어진 이 성전의 모습을 좌시하지 말고 이제 다시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을 전하기 위해서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학개는 아주 담대하게 수룹바벨을 찾아가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 필요한 공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공간일까요? 나는 백성들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크기를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이 편재해 계시기에 어떤 한 공간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기다리기로 얘기하면 성전은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이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공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품은 공간으로서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복이 흐를 그런 거룩한 통로로서 성전이 인간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공간이지, 하나님은 꼭 이 공간이 아니어도 이미 이 세상을 하나님은 덮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한 공간에 묶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더 필요한 공간을 인간이 짓다 멈춰놓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개입 안 하셔도 돼요. 성전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림의 역사가 훨씬 크고 훨씬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하셔도 되는데도 무엇 했다고요? 선지자의 이 계보가 되게 그렇죠. 예전 분열 왕국 시대만큼 막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있는 성전의 재건의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건축하라, 너희들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힘들어 하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힘들어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과 인간의 더 온전한 관계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복으로서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기를, 다시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운 손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의 표현을 제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긴 한데 뭐 잘 들어보면 뭐 이해가 가기도 하고 저해가 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게 원래 인간에게 무지하게 필요한 공간이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오늘 어떤 후배 전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많이 아프셔서. 그래서 그래요, 전화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느꼈잖아요. 아멘할 틈을 주지 않는구나. 이분이 힘든 목소리 아멘 하려는데 내가 이미 또 말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아멘의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약간 그러신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성전은 인간에게 중요한 거라고요. 인간이 막 사모하고 원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인간이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게 성전인데, 이 성전 재건이 늦어지고 있을 때 더 몸이 닳고 빨리 하자라고 하시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게 저에겐 첫 번째 묵상으로 다가왔었어요. 여러분도 뭐 연인끼리건 친구끼리건 누가 먼저 전화해야 되나 뭐 이것 때문에 자존심 싸움한 적 있지 않으세요? 혹은 뭐 누가 먼저 뒤돌아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인들끼리 난 절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뭐 끔찍끔찍하고 이런 적. 예. 근데 결국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녀랑 부모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자녀가 이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물론 승질이 센 그런 부모들은 안 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자녀들이 제대로 안 붙어서 그래요. 제대로 싸우면 자녀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그래요. 부모의 사랑이 자꾸 쳐다보게 돼 있고, 자꾸 전화기를 들게 돼 있고, 자꾸 그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전의 역할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와 복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통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그 모습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식어져 차가워진 스룹바벨에게, 차가워진 여호수아에게 마음의 문을 학개의 말씀으로 두드리며 무엇하라? 다시 재건하라. 빨리 시작하라. 하나님은 독려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성전이 한때는 막 불타는 마음으로 신앙의 성전을 재건하자 막 이렇게 세워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 재건이 멈췄다 치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가슴 아파하는가? 나보다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해요. 내 삶의 신앙의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그거 무너지면 결국 이 땅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건 인간이고, 그 성전이 무너져서 결국 지옥 가는 것도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애달파서 무엇 한다고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계속 보내시며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성전이 제대로 재건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 또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같이, 스룹바벨의 성전같이, 헤롯의 대성전같이 우리의 몸 안엔 여호와의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제대로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교감하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 짓담한 채로,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채로 무너져 있는 모습을 주님은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며 그거 재건하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기도의 전이 무너져 있다면, 어느 순간 말씀의 전이 무너져 있다면, 어느 순간 예배라고 하는 나에게 너무 황홀했고 기뻤고 아름다움이 되었던 예배라고 하는 내 마음의 전이 무너져 있다면, 주님은 그래, 뭐 네가 손해보는 거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내게 들리면서라도 무엇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길, 말씀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길, 그래서 예배가 우리 안에 뜨거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또 와서 또 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죠. 그게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는 부모가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물론 표현을 잘해야 되겠지만, 하고 또 하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인 거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라고 하는 건 때로는 표현이 거슬리긴 하겠지만 내용만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녀를 위한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학개서를 우리가 보면서 내 신앙의 성전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 무너져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닌지, 예? 하나님과의 연결의 통로인 기도가, 말씀이, 또 함께한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내 안에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쥐다가 허물어져 있는지. 계시록 말씀 봅시다. 2장 4절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때로는 책망처럼 들려도 결국은 무엇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그 사랑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가슴 아파하며 책망같이 들려도 결국은 나와 함께하길 원하고 내 삶에 거룩한 촛대가 있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또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2024년이 새 성전이 세워지는, 우리 주양교회에게는 새 성전이 세워지는 한 해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성전이 아주 튼튼하게 재건되어지는, 예? 눈으로 보이는 육의 성전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불같은 기도가 있고 불같은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을 장악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해도 거룩한 흥분감이 정말 지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파서 멈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건축하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곧바로 딱 나도 그래야지 이렇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16년간의 시간이 그렇게 덧없이 흘러갔는가? 우리 학계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봐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학계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그들의 핑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렸는지, 무엇 때문인지.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니다, 건축할 때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전 이게 또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면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기다려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되어질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내가 그때를 만들어가며 내가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보단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되어지기를 원하며 되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때가, 표현이 이게 참 오늘따라 되게 어렵네요. 근데 뭔 얘기하는지는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가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사과 씨를 심고 기르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딸 생각을 하면 참 좋겠는데 어느 순간 그냥 바람에 사과 씨가 날라오든 뭐가 날라오든 길을 갔다가 우연히 뭔가가 발견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넋놓고 앉아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늘 뭐라고 말해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도전하지 않는 건데 내가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며 그저 시간을 보내는 걸 되게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너희가 움직일 때가 그때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자꾸 되어지면 그때를 그때로 할게요라고 말을 해요. 지금 권력으로 공사를 막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학계가 막 그들을 독려하니까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되자 역시 똑같이 다시 시작하네, 다시 고소하려는 시도들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오히려 이 성전 건축의 첫 출발이 되어지는 문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를 풀어가시는 역사들이 쫙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움직일 걸 원하세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그냥 서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펴는 것이고 큐티를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그냥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언가가 되어지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 나의 게으름을 당연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말하는 건 내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이다, 다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는 때를 말하기보단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그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들 가운데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로, 그럼 언제가 그때냐고요? 16년이 지나도 내가 보여지는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아요. 이게 20년이 된다고 내가 보는 그때가 오느냐? 30년이 지난다고 내가 보는 그때가 오느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16년을 허송세월한 게 뭐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말로 16년을 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6년을 보내지 말고 뭐 어때요?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건축이 시작되지 않아도 그냥 가서 벽돌 하나 얹는 그 모습으로 하루에 한 장씩만 얹어서도 16년 안 걸리고 다 만들어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야 이 말로 16년도 그냥 보낼 수 있구나, 아직은 아닌가 봐 라고 하는 말, 나의 게으름을 변명하는 말들로 얼마든지 10년도 20년도 보낼 수 있는, 그게 인간의 핑계의 무서움이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16년을 보내면서 내 때가 아직 그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마음에 빈칸을 놓고 나니까 그 사이를 뭐가 타고 들어오냐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비합니다. 이 16년의 기간 동안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그들은 뭐가 됐어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뭐가 더 급한 일이요, 중요한 일로 그들에게 다가온 거냐면 나의 집을 판벽하는 거예요. 판벽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거냐면요, 널판으로 지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당신은 흙으로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흙으로 된 집에 널판을 갖다 대었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건축 자재가 초라해서 그런 거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대리석으로 한 바퀴 둘렀다는 그런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화려한 집을 자신들을 위해 짓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게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해지는데 그들의 집은 판벽한 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허물어지는 건 보이지 않고 내 집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는 일에 그들은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보다는 생활이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생활이 안정화되고 나면 그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이 있어요. 내 생활이 안정화되고 나면 당연히 그 힘 가지고 이제 무엇하리라?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나를 안정화시키는 일을 먼저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미 다 경험하는 일들 아니에요? 내 생활을 먼저라고 얘기하고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근데 그 안정이라고 하는 게 집을 치장해서 판벽하기 시작하면 인테리어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대한 인테리어는 계속 더 좋은 게 나와요. 여러분 핸드폰을 이제는 뭐 바꿀 필요가 없겠어. 아무리 그렇게 처음 살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젠 내가 이거 한 5년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2년이면 또 다른 명분이 생겨요. 떨어뜨렸든 뭐 했든 또 새로운 기종과 새로운 쓸모가 있든 뭐가 있든 얼마든지 명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무엇 하는 거요? 그 다음 걸로 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일들이 16년이 돼도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집 한 채 짓는데 16년 걸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을 지어놨는데 자기 욕심에 요것만, 여기만, 요렇게 조금 넓히면, 여기만 뭐가 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나를 만족시킨 다음에 신앙을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 쉽사리 오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가린 채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멈추고 나니까 여호와의 성전보다 뭐가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내 생활과 내 씀씀이가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면, 나를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면 그 사람은 그냥 경주마가 됩니다. 끝없이 앞으로 달릴 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잘 아는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의 취미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골프 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앞세우고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궁핍에 처해도 앞세워야 되는 게 신앙이고 풍부에 처해도 앞세워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내 삶의 모든 일체 환경에 있어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궁핍함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은요, 풍부함 때문에도 변질되어져요. 그러니까 궁핍해도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풍부해도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무엇할 수 있는 신앙이 먼저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맨 마지막에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1절 아니다. 아니 지금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뭐 하려고 그랬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낯선 곳을 갈 때 제일 먼저 뭐를 했을까요?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막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단을 쌓았다는 건 제일 먼저 그게 뭐예요? 제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인 거고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건 가정이죠. 가정을 챙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물을 팠다는 건 이건 생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매일 길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우물이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거주를 옮기면서의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1번이 제단, 2번이 장막, 3번이 우물. 요 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삶의 우선순위가 1번이 제단, 2번이 장막, 3번이 우물이 돼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물이 장막보다 앞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면서 돈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철저하게 우물은 장막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지 생업이 가정을 망가뜨릴 정도의 모습이 되면 안 되죠. 당연하게 우물이 그러면 맨 앞으로 와서 제단보다 앞서지기 시작하면 제단 쌓는 것보다 우물 파는 게 더 앞서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역시 안 되는 거죠. 우물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물이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제단, 두 번째는 장막, 세 번째는 우물. 요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얘기해요. 이게 막 야바위라 그러나요? 막 섞어가지고 정신사납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를 만족시키리라. 판벽한 집을 내가 지어버리라. 요 환상에 빠지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어느 순간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성전의 황폐함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내 판벽한 집만 보느라고.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학개 1장 5절 6절 말씀 봐보세요. 학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학개가 엄청 세게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희의 행위를 잘 살펴보아라. 그냥 정신없이 살지 말고 너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봐라. 여호와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판벽한 집에 최고급 건축자재로 집 졌다고 지금 좋아하는데 너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봐라.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누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와의 관계가 무너진 채 지금 이 땅에서 판벽한 집에서 잘 한번 내가 내 삶을 경험해 보리라 라고 하는 건 그건 너의 소망일 뿐인지 잘 살펴봐라. 너의 삶의 열매가 그러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너가 아무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보여져도 그것에 대한 온전한 누림이 너의 삶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많이 뿌리는데 수확이 뿌리는 것만큼, 누군가는 사업을 진짜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확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먹고 마시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마시는데 배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흡족하지 못해,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 열심히 먹는 것 같은데, 마시는 것 같은데, 뭘 입는 것 같은데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예,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뭘 했는데 뭐 캐나다 구스를 갖다 입었는데 안 따뜻한 거예요. 삶이 뼈가 시린 거예요. 요즘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네? 오리털 파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데도 여전히 수족냉증이 뼈가 시려. 그런 모습인 거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 삭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그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갖다 붓는 것 같은데, 예? 공주가 열심히 물을 길어 갖다 부어요. 그런데 밑이 빠진 독에다 아무리 부어도 물이 채워지냐고요. 오고 가는 수고는 엄청나게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을 등한시한 채 삶으로만 판벽한 집을 세워가며 삶으로만 어떻게든 이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수고가 제대로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공주가 열심히 갖다 물을 부을 게 아니고 뭐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멍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뚫린 구멍, 전대에 뚫린 구멍부터 기워 놓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품삯을 넣고 그곳에다가 무언가를 넣어야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기워진 전대에 부어져야 채워져 풍성함이 되는 거지.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아무리 부어봐야 그 수고와 애씀이 무엇해진다? 초라해진다, 이런 얘기죠. 잘 살펴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 살펴보면 내 인생에 따뜻함이 있는가? 내 인생에 풍성한 누림이 있는가? 내 인생에 그런 모습들이 과연 있는가? 수고한 만큼의 소출이 내 인생에 있는가?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으면 어디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구멍 뚫렸나?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구멍은 육적 구멍이 아니라 무슨 구멍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구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고 황폐해져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었는데 이 말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인도할 수 있는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창대하게 하시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내려가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려가게 하는 그 영향력도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장대하게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가치 있고 영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져버리면 그는 갈바 몰라 헤매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는 결코 창대해지는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어찌 보면 그냥 무존재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냥 한 사람의 삶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박형민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집 잘 짓는다? 잘하세요.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이 쇠락해가면서 세상 집을 짓겠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걸 놓친 거라고요. 우선순위는 뚫린 전대를 기우는 것부터입니다. 뚫린 전대가 기워져야, 끝이 막혀져 있어야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채워져 창대케 됨이 되는 거고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2024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뚫어진 전대가 아니라 잘 기워져 있는 전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의 인생을 잘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진짜 한번 잘 살펴보고,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여긴 다 메워져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함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약간 잘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뚫어진 곳들을 용납하지 않은 채 잘 기워놓고 잘 채워서 2024년이 여러분에게 아주 넘치는 간증이 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찬양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진정한 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024년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더욱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